네, 할렐루야. 오늘 4월 17일입니다. 금요일 이 아침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는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 37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가운데 오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거가 잘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만 온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순종하면서 또 이 나라 정세 권세 주님께서 인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또 새롭게 뽑힌 모든 일꾼 가운데 또 모든 그런 정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국난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입니다. 소망의 땅입니다. 복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아버지의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길로 온전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권이 없고 통치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시대 때에도 그랬고 아버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순복할 것은 순복하고 또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하고 또 믿음으로 돌파할 것을 돌파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아버지 새롭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가운데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빛 가운데 나오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나오라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가장 두렵게 하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와 어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 영화가 이렇게 막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공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겠습니까? 웃기겠죠? 장면이 있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영화는 거의 소리가 절반인 것 같아요. 벌써 어떤 공포의 대상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이 되죠? 먼저 이 소리부터 음흉한 소리가 시작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소리, 사람을 아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휙 나타나고 저기서 휙 나타나고 나타날 때도 꼭 소리를 동반하죠. 이상한 이상한 아주 찢기는 소리, 아주 막 사람 비명 소리, 막 그런 이상한 쿵쾅거리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나서 꼭 이렇게 이제 공포의 어떠한 이 물체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소리를 빼놓고 이 영화를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 공포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스 영화 보셨어요? 조스가 그 상어인데, 거대 상어인데, 그 상어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그 음향이 있어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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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 사람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막 빠르게 막 이렇게 쿵쾅거리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음향에서부터 사람의 이 긴장을 막 이게 돋우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그 긴장감의 소리에 벌써 공포감을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막 여기서 이제 뭐 공포물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큰 두려움으로 놀라고 막 깜짝 막 소스라치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그 어떤 이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이상한 소리 나오고 보이듯 말듯한 뭐 이상한 거 드러나고 그러다 갑자기 확 나타나고 사람 깜짝 놀래놓고 막 거의 이제 이런 패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어둠인데, 여러분 밝은 공포 영화 보셨어요? 굉장히 막 환하고 밝은 공포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공포 영화는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어둠, 캄캄한 밤. 그때부터 공포 영화가 시작이 돼요. 꼭 주인공은
어둠으로 가더라고요.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꼭 그런 데 갑니다. 그 집에서부터 어떤 공포가 시작할 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뭔가 인기척이 들리면 불을 켜면 되잖아요. 희한하게 불을 안 켜요. 희한하게. 그 제가 막 공포 영화를 막 아내랑 보면 야, 불 좀 켜라, 불. 왜 불을 안 켜고 꼭 그 어둠에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뭐 지하실. 깜깜한데 자기가 찾아가. 그래 놓고 거기서 막 두려움 깜짝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이렇습니다. 아니, 불을 켜면 되잖아요. 불 켜면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집 갔어요? 뭐 놀이동산이나 뭐 이런데 가면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귀신의 집은 어둡다 밝다? 항상 어두워요. 나 밝은 귀신의 집은 본 적이 없어요. 밝은 거 이렇게 막 놀이동산 막 뭐 탈 때 이럴 때나 밝지, 귀신의 집은 항상 어둡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귀신이 갑자기 휙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거기 불을 한번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막 형광등을 비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귀신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서 하는 사람들 그거 되게 웃기거든요. 밝은 빛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 막 뭐 이렇게 분장 막 쓴 사람, 뒤에서 놀래키는 사람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가 무섭나요? 웃기죠. 나중에 그 귀신의 집 불 켜가지고 보면은 다 웃더라고요. 내가 이것 갖고 놀랬나?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일단 공포예요. 공포. 자, 두 가지입니다. 소리하고 이 어두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없이 어둠에 있으면 공포라는 것이에요. 왜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다녀라. 내가 빛이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오늘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세례 요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뭐하는, 외치는 뭐다? 소리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포의 소리, 뭐 심판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였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소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리가 들리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면 그게 참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뭐다? 생명의 빛이다. 나를 보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공포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그게 다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심판이고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이제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단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자 무리들이 말했죠. 무리들이 우리가 율법으로 알기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지 않고 왜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십자가에 들려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다고 영원히 살지 않고 왜 들려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인자가 오실 때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자다. 인자가 하는 일은 뭐다?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빛으로, 그것이 빛이 돼서, 그 복음의 빛이 돼서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면 다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 나와서 너희가 생명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나를 보고 살아라. 나를 믿는 자는 빛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면 죽습니다. 바퀴벌레 보세요. 빛 가운데 다니는 바퀴벌레 봤어요? 바퀴벌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병을 옮기고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항상 어두운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항상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두움은 우리에게 사망의 기운을 줘요. 그래서 항상 사망의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제 사망의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망으로 영향받아서 사망으로 점철되는 그러한 사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끊으려면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항상 이렇게 오타쿠처럼 그런 말이 히토고모리인가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빛에 절대 안 나옵니다. 항상 커튼을 치고 사는 사람 밤에 잘 빼고요. 낮에도 커튼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쁜 영향, 어둠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그러니까 어둠 자체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세로토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그러한 좋은 기운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받고 살아야 사람이 이렇게 밝고 활기차고 생명이 있고 뭔가 이렇게 싹이 돋고 막 이러는데 항상 어두운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로 다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햇빛이 비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둠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참 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은 다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환하게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두움의 기운을 받고 어둠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두움으로 살게 되고 피폐해지고 사람이 망가지고 그 종국은 어디예요? 세상의 임금처럼 그 종국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으로 점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망이죠. 사망. 죄의 싹슨 사망. 죄의 종결은 사망.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야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소경이냐?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어둡다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어두운 영을 비추는 유일한 그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봐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나아가게 돼서 빛의 영향력을 그 밝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커튼을 치고 살면 사람이 점점 죽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속 함몰되어 살면 빛이신 예수님을 열어서 보지 아니하고 계속 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살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습니다. 사망에서 계속 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죽는 것이에요. 열어야죠. 귀신의 집에서 웃으려면 빛을 비춰야 돼요. 커튼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들이 웃기잖아요. 뒤에서 조작하고 사단이거든요. 빛을 열면 뒤에서 조작하는 사단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막 그런 공포스럽게 했던 그러한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가요? 웃기죠. 야 이게 사단이었구나.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했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였구나. 빛 가운데 다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웃기죠. 야 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실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두움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결국 인생이 망가지고 종국에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아우슈비츠라는 그러한 그 공포스러운 가스실 있고 그 집단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은 어둡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캄캄한 감옥 안에서 자기의 신세와 자기의 상황을 절망하면서 그 안에 함몰되어 산 사람은 거의 죽었대요. 근데 산 사람은 항상 어두운 감옥 안을 본 것이 아니고 작은 창문이지만 창문에서 내려오는 빛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늘을 보고 빛을 보고 산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봐야 산다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작은 창문이지만 그곳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산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움 아닙니까? 요새 얼마나 어두움이에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다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식당에 장 갔었는데 그분도 말하는 게 탄식이에요. 왜 이렇게 나라에서 돈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절망 어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지금 빠져 살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만 되는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나라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봐야만 삽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보면 살아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삽니다.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세상은 혼돈스럽고 또 공허하고 왜요? 흑암이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흑암이 온 세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찼었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안 비치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 빛을 창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왜요?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치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나요? 창조와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 빛이 없기 전에는 빛 전에는 혼돈과 공허였다면 빛이 비치고 나서부터 생명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막 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궁창이 창조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막 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짐승이 동물이 인간이 막 만물이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창조물이 아니고 매개인 것 같아요. 창조의 매개, 창조의 핵심, 그게 빛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생물들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뭐예요? 창조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이 시대에도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매개체는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때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저의 빛이십니다. 세상이 밝다고 빛이 아닙니다. 세상은 밝은 듯 보이지만 다 어두운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를 동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